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손실에 대비하거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 구조 성격의 경제제도. 뭘까요? 보험입니다. 예. 여러분도 보험 한 개씩 갖고 계시죠? 근데 보험 왜 드셨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꼭 보험을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맞이할 아기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미 마구간에 있으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기 전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잘해서 성탄절을 맞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민인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구원할 자가 곧 오시리라는 절대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를 부르시면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요한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의 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할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라 앞에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주석 성경에는 그 기억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이 뭐지요?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주석이 있어요. 1번 해석 뭐 이렇게 써져 있고 2번 써져 있고 기억 써져 있고 니은 써져 있고 그러죠. 그럼 그 기억은 그 하단에 있는 기억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십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절에는 니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4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기업 미유는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하고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미 보내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도 보내겠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왜 그는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굳이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면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부유한 가정은 아니어도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가 굳이 광야로 갔을까요? 저는 사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화나 TV에서는 봤고 광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막과 광야에 기록들은 성경에서 많이 봤죠. 영화도 보고. 근데 특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광야하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단 말이에요. 광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입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곧 광야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사명자를 우뚝 서기 위한 곳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나 광야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우리가 침노를 당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면서 요한처럼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할지라도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
입으면서 약탈 털옷을 입으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위해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나섰고 그리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요한이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요한이 준비해서 주의 길을 위해서 외친 한마디는 한 문장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럼 너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또 외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따라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하고 예수님이 외친 게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분이라 요한이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그랬죠. 여러분, 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성경에 딱 특별히 드러나는 요한이 두 명 있는데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이에요. 앞에 붙은 세례하고 앞에 붙은 사도는 별명 같은 거예요. 두 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십자가에 죽을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곧 그 얘기를 준비한 거죠, 세례 요한이.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또한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요한이 말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결국 요한은 자기의 길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잘 준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자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안나를 향해서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켜고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됐어요? 5명은 그 혼인잔치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남은 5명은 그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그 별을 따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요 수개월 전에 준비해서 보물을 준비해서 저 별을 따라서 찾아온 거예요. 그 여정이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인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고 보물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그 여정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림절 해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오는 대림절이고, 성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뭐 또 기다리라고, 별거 아닌 절기처럼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지난다면 2020년 성탄절도 별거 아닌,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잘하는 대림절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와 다른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나처럼, 요한처럼 준비하는 대림절을 우리 모두가 준비함으로 가져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운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름 대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로 주방이신 생명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